불교와 기독교 에모시 월슈 즈음. 책의 저자 에모시 월슈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으로 학창 시절에는 영국 성공회의 예배에 참석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어째서 불교 신자로 탈바꿈하게 되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필 의도에 대해 지은이 월슈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기보다는 평소 품고 있던 문제의식이나 의문점에 대해 정직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개인적 시도라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모시 월슈가 밝힌 불교와 기독교 내용 일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불자가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향해서 적대감을 품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의 뿌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불자들 사이에는 불관용의 태도가 덜어있긴 하지만 상당히 드물다. 이에 비해 다른 종교에 대한 불관용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의 고질적인 병이자 실로 공공연한 것이었다. 종교란 초월자 내지 초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며 초월의 개념은 명백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불자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에는 인격적 특성을 가진 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은 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세 기독교에 만연한 교조적 시각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얼개를 짰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심하게 다듬었다. 당시에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역사의 진행은 7세기 영국의 대주교 어셔가 기원전 4004년이라고 연대를 정한 천지창조로 시작되었으며 최후의 심판으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 최후의 심판이 언제 있게 될지 몰랐지만 기원 후 1000년에 일어나리라고 널리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역사에서 틀렸음이 입증되었다. 기독교를 생각할 때면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언제나 그 중심에는 인간 예수라는 인물이 있다. 예수가 십자가 형을 받기 전 마지막 2~3년의 행적까지만 알려졌을 뿐 그 전에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예수는 한동안 사막에서 물러나서 그곳에서 사탄이 벌이는 온갖 유혹을 겪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갓 깨달음을 이룬 붓다를 마하라가 유혹한 이야기와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 예수는 자신의 주변의 일군의 제자, 알려진 대로 12명의 제자를 모았다. 12명의 제자 중에는 후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가롯 유다도 있었다. 불자들은 유다를 데와다따에 비교하게 될 텐데 부처님을 항한 데와다따의 관계는 유다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화의 한 방편으로 금욕적인 자기 절제를 추구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에서는 근본적인 것이었다. 교리 면에서는 차이가 현격했지만 수행 방식 면에서는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가까웠다. 일례로 탁발 수행의 경우 13세기 초에 스페인의 수도사 성 도미니크와 이탈리아의 수도사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창시한 탁발 수도회와 불교의 탁발 승가가 매우 유사했다.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도는 이교도에게 전도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결국은 불과 칼로 평화와 사랑의 종교를 전파하려는 초기의 시도를 포기했고 특히 유럽의 식민지에서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거꾸로 불교와 그 밖의 이국적 신앙이 서구로 소개되는데 그 과정을 시적 정해, 즉 인과응보의 실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심각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전하지 못한 미움의 뿌리인 성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성냄은 다양한 대상을 향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는 이러한 불건전한 성향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식이 엄연히 있다. 마음 챙김을 수행하고 거룩한 마음가짐, 즉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른 감정처럼 노여운 감정 역시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하지.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자애와 연민을 개발하는 좀 더 특별한 수행법도 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애 수행을 할 때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 자애심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한다. 실제로 이런 수행은 지키기 어려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준엄한 명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이다. 기독교와 유대교도에게는 이웃 사랑보다 신의 사랑이 먼저겠지만 불교도로서는 이미 살펴보았듯 신이란 해방을 보증하는 불생불멸을 표현한 상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청정한 불교도의 양심으로 우리의 자애심을 신이나 불생불멸에까지 확실하게 확장해 갈 수 있다. 예수 또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많은 기독교도는 이 계율을 기억하고 있기조차 부담스러울 텐데 하물며 실제로 실천하라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기독교적 시각으로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피조물은 창조주와는 영원히 별개의 존재다. 불교에서 상좌부 불교는 물론 대승불교에서도 인간은 거의 생각하기 힘든 보살도를 닦아 붓다가 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이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두 종교는 원시다신 숭배적 배경에서 성장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초월했다. 불교는 이전 시대의 만신들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격화시켰다. 기독교가 일어나기 전에 유대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때 부족의 신이었던 존재를 천국과 지상의 창조주라는 지위로 격상시켰고, 기독교는 메시아라는 유대교의 개념을 신성의 일면으로 구체화하였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